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민수기서 20장과 에베소 4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민수기서 20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발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에베소 4장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만에 이어서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분노라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 솔직히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오늘 이제 세 번째고요. 처음에 이제 서론 첫 주에하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분노에 관한 이제 소제목은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죄.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죄. 지난주 이제 교만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 어떻게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쉐어링 가서 비슷하게 코멘트 같은 거 하면서 나도 정말 교만이 있다.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분노는 더하면 더했지. 그죠? 다 화 안 내보고 화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일 크게 그르치고 한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성자, 성인 외에는 다 성자라 할지라도 그런 건데 자, 그런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니까 용어상 이제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분노라고 안 하죠. 화 난다, 열받는다, 열통 터진다, 더 나아가서 뚜껑 열린다, 이렇게 이런 이제 생경한 표현을 쓰는데 그냥 분노라고 이제 분노나 화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이 폭행과 살인 같은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계획적으로 이제 어떤 돈이나 뭘 노려서 하는 그런 범죄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다는 것이죠. 2014년도에 경찰청의 그 발표에 보면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전국에서 검거된 폭력범 한 36만 6천 명 폭력범이요. 그러면 강력범이죠. 폭력범 36만 6천 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또 왜 이러냐 해보니까 15만 2천 명이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욱해서 충동적으로 확 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폭행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만연하고 또 우리 안에도 만연하고 이런 거죠. 분노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면의 성찰의 출발이 4세기에 이집트의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기 위해서 간 사막의 수도사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한 이제 수도사가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치미는 거예요. 뭐 꼴보기 싫고 뭐 힘들게 하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나는 공동 생활 안 하고 혼자 수도 생활하겠다. 그래서 사막 쫙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자기가 물병 하나 들고 왔어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병을 달아놓고 이제 묵상을 하고 하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데 물이 이렇게 또 쓰러지는 거예요. 물잔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요즘 같은 그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거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겠죠. 그래놓고 이제 또 이렇게 명상을 하나님 제 안의 화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물 마시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2번, 3번 반복하니까 하고서 막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들었죠. 화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이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분노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거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분노의 특징이 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있나 분노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분노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따질 때 나중에 이제 탐식, 정욕, 나태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일증할 때는 나는 탐식은 좀 아니지 자유롭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정욕 이 문제는 나는 좀 이제 괜찮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노는 아무도 교만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들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온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화를 밖으로 터뜨린 사람이 있고 화를 안으로 억누른 사람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화는 다 내는데 누구는 팍 터뜨려가지고 막 문제를 요란스럽게 만들고 누구는 끙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끙 하면서 비밀스럽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저 사람은 이제 화내는 적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화가 속으로 나는데 화내면 불리할까봐 아니면 화내면 창피할까봐 여러 가지 때문에 화를 표출을 안 하는 부류의 분이 있고 화를 표출을 잘하는 분이 있고 2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리 풀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분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화를 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즉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분노의 특징 첫 번째고요. 2번째 분노의 특징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죄보다 치명적이다. 다른 죄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죄다.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기 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나온 말이래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 살인죄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한 사람, 화가 나서 모욕적인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거기서 어떤 재판을 받는다고요? 살인죄 재판 받는다. 또 바보라고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분을 풀어서 이거 표출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감정은 생기는 거잖아요. 감정을 제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연 감정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이렇게 나는데 문제는 이제 화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화나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이죠.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돼서 그 다음부터는 비난, 험담, 모욕,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잔인한 어떤 일들이 쫙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분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또 분노는 즉흥적이죠. 우리가 표현해도 욱 한다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욱 해가지고 어떤 분노를 표출하다가 일을 저지른 것이죠. 또 분노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통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처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시작했을 때 일을 이렇게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시샘과 질투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분이 어떻게 조절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왜 그러냐 하면서 죄가 지금 네 문 앞에서 엎드려 있고 너를 잡아삼키려는데 너 그거 컨트롤 잘해라 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분노의 특징이겠죠. 또 분노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근데 이제 분노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네. 하나님도 화내시잖냐. 하나님의 분노, 사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로, 즉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을 잘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무슨 노라고 들어봤습니까? 진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노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저 존엄한 신분, 높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분 왕이 진노하셨다 그러지 왕이 화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왜 화를 내시나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깊게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알죠.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공의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거룩한 진노,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 이런 거를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종교교육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미국에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통해서 비롯해서 하는 그 인권운동, 특히 비폭력 인권운동도 사회 인권이 잘못된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데 분개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권을 이뤄나갔던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사회도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다 그런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 정말 올바른 동기에서 난 분노가 있는데 가끔이고 대개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화는 잘 내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고 슬퍼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막 화를 내고 행동 잘 안 해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인권이 유린되고 빈부격차가 어쩌고 화를 내지만 그런 건. 근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다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 우리의 문제가 걸려들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다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무브먼트 운동할 때는 선한 분들을 쓰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나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주로 분노를 하죠. 부당하게.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든지 나한테 손해를 가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 분노가 돼서 사실 분노하는 이유가 보면 자존심, 자신의 안전 위협당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포장하기 쉬우냐면은 그걸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좀 어떤 이기적인 동기겠죠. 그런 마음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야.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대의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뭐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뭐 신호도 안 주고 착 차선 끼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런데 나도 지금 급해 죽겠어 막 가고 있는데 싹 끼었다가 팍 빠졌다가 또 칵 끼었다 막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시는 수양이 잘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라 밉니다. 근데 대부분은 화가 조금 납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은 뭐 빵 이거도 하기도 하고 뭐 안 하면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잘못되면은 뭐 이제 뭐 체이싱이 일어나기도 하고 차를 막고서 뭐 이렇게 쌈박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정동하냐면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내가 놀랬고 자존심 상했고 그런 건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면 저런 사람들은 잡아가야지 교통법규가 올바르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을 본때로 보여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침해를 당한 나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치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정의와 교통법규와 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바로잡으라고 거기에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분노처럼 하나님의 진노처럼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겠죠. 또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실 그거를 포장해서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분노가 사실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노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그게 두 번째는 왜 분노를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지 왜 치명적인 죄라 하는 분노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격이 저 사람 참 참을성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화를 잘 내 성격이라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정신적인 어떤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났다.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봤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그걸 포함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분노가 치명적인 죄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 왜 분노가 치명적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가 일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첫 번째 이유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화를 낼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네가 위협당하고 뭐 모욕을 당했다 느끼고 불평, 짜증났으면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까지는 뭐 죄는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죄를 짓는 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화를 내는 거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는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것을 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계선이 어딘지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그것을 아싸 또 걸렸구나 해가지고 살살살살 부채질해가지고 죄를 짓는 선까지 넘어가도록 막 우리를 유혹을 하려고
기회를 삼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해가 진다는 게 문자 그대로 오늘 일 났으면 오늘 다 털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날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딱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여기 이제 해가 지도록이란 뜻이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면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이 이랬어? 아니 그러면 그전에도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래서 그랬단 말이야?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뭐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죄를 짓는 선까지 마귀가 살라당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주도해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를 이제 발동하게 하는 거죠. 감정으로 우리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내 의지니까. 내가 마음 먹고 뭘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분노는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아니 오늘 주제가 분노니까 뭐 답은 뻔하죠. 뭐. 화내는 사람, 열받는 사람.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이용해서, 근데 그 분노를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도 좋아. 그럼 그거 다. 힘도 있어. 뭐 능력도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위도 높아. 그럼 그런 거 다 쓰게 해가지고선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게 하는, 마귀가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열받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지금 틈 보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에베소 말씀, 그래. 마귀가 또 슬슬 틈을 노리고 있는데 웃기지 마 하고 풀어버리고 해결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분노가 치명적인 죄의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는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기만 멸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피해를 주는 그런 멸망이 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분노가 왜 치명적인 죄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본문이죠. 누구든지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노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잘못된 걸 통해서 나한테 피해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정당성이 스스로에게도 되고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귀 밥이 되기가 십상이다는 거죠. 그 나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기가 십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소위 우리가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뭐 내가 한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실패한 것이죠. 모세 이제 오늘 본문들 한 민수기 20장 장면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이제 목적인데, 그 과정에 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공급해 주시고 해서 다 이제 넘어갔는데, 끊임없이 불만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지긋지긋해진 거죠. 신물이 난 거예요.
나 어느 절 갔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해서 물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 알아서 주실 건데 이미 그 전에도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 또 물이 없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뭐 이제 하면서 당신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뭐 이제 오만불평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모세가. 또 모세가 하나님께도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나한테 맡겼어요? 좀 좋은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좀 주지. 이런 정말 끝없는 사람들 저한테 맡겨두고 나보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불만 있고 원망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쌓였어요. 그 이제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 했더니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있는 반석 바위를 보고 거기에 말로 명령하라. 바위와 물을 내라. 뭐 이렇게 해줘. 명령하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다 이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두 번 할 때는 뭐 좀 감정이 더 실린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바위에서 마실 물을 내야 되겠냐. 마치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열받으면 이제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럼 막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지 말로 명령하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두 번이나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물을 너희한테 제공해 줄 거라 말이냐.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먹고 가축들도 물을 잘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잘못 표출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제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건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 말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되는 건데 사실 말해서 너 분노 때문에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넌 너의 분노를 통해서 그것을 다 망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실 모세 분노가 한 번만은 아닙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조절 못해서 출발은 거룩과 공의로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휩쓸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혼란과 불행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그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의 그 사막의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그가 비록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겠죠. 분노하는 사람은 그걸 다 시체말로 깨빡치는 거죠. 다 쌓았다가 다 하나님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우욱하는 분노 때문에 다 망쳐버리고 날려버려서 하나님의 의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죄죠. 이걸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소위 그렇게 말하는 것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해결 방법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이제 표면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열시키기입니다. 분노면 우리 열이 났으니까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즉 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에휴, 내가 해봤자 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걸 확 내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부분 같아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분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는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감정은 나는데 그것을 의지로 옮기는 시간을 최대한 내치라는 뜻이겠죠. 그 의지로 옮기니까 어떤 말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말을 하고 요즘 같으면 문자를 보내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화나는 감정과 이걸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그를 깔아앉혀라라는 그런 조언이겠죠. 어떤 분은 이런 재밌는 제안도 하더라고요. 꼭 근데도 난 말하지 않으면 나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해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 먼 나라에 사는 친구한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것을 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한테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의 악순환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가급적이면 나의 감정을 의지로 옮기는 행동을 최대한 넣지라 이야기죠. 미국의 이제 소설가 마크 트웨인 유명한 사람이죠. 뭐 톰소의 소설, 톰소의 모험 뭐 그런 거 쓰고 그 마크 트웨인이 이제 성격이 되게 불같았다 그러네요. 글은 잘 쓰고 그런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이 유명했는데 그분은 이랬답니다. 누군가한테 화가 나면 당장 그 사람한테 그 당시에 이제 편지 쓰는 시대니까 편지를 쓴답니다. 이 온갖 욕설과 비난인데 확 편지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당장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서랍에 집어넣었답니다. 서랍에 집어넣고 한 3일 후에 보냈대요. 3일 동안이라도 이제 분이 삭히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이제 그때 보냈는데 실제로 보내진 편지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우리말도 이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오랜 우리 인간들의 그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 것이죠. 부부 갈등이나 사람과 갈등, 특히 이제 부부 갈등이 사실 제일 많죠. 제일 많이 보낸 시간 많으니까. 그럴 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꽃이 꺼려면 잠깐 하고 20분 휴전. 그 나가서 산책하고 바람 쐬고 감정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기. 뭐 이렇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죠. 분노로 인해서 내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열을 식히는 것을 자꾸만 나만의 노하우를 좀 알아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생각해보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노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너 나한테 해줬지?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 이 마음이죠. 이거를 감정을 실어서 액션을 취한 것이 분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럽니다. 물론 이제 사적 복수는 현대사에서는 불법이죠. 그건 공적기관에 맡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복수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거죠. 복수는 누구의 것? 영어 제목에도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 복수가 너무 세다면 보복이라고 합시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신다. 보어서 지켜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언제 해결하며 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 뜸들이고 계시는데 내가 휙 월권해가지고서 내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월권 행위죠. 다윗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막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자기 손에 적어도 2번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사울왕과 그 무리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부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기름 부은 왕이라서만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더 나간다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분노의 뿌리를 뽑는 일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두 번째 4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립시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도 악독, 격정, 분노 이렇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접하는 게 아니죠. 이 한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번역한 거를 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독설, 여기 악독이라는 게 독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정은 무슨 뜻입니까? 격정은 나의 이 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확 나는 거, 이걸 격정을 합니다. rage 이런 거죠. 이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날 때는 그걸 격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노, anger죠.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소란, 이거 뭡니까? 고함소리, 막 소리치고 욕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떤 악입니까? 분노했기 때문에 보복하겠다는 악이죠. 그런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해독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회개와 용서로 또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함을 통해서 이 분노의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방법 마지막은 이겁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깊은 원인을 찾기 그리고 회개하기입니다. 분노의 깊은 원인을 찾기. 즉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열받지? 우리가 이제 작은 일로 그럴 때야 그런 거죠. 그런 일상생활 그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데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질문을 했잖아요. 요나서 내용이 뭡니까? 저 아스리아 적국, 너네 나라의 적국인 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회개시켜라. 싫었던 거죠. 요나가 도망가서 가다가 고래밥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에 가는 길인데 그냥 한 걸음에 그냥 회개하라 회개. 예를 들어 벌 받는다 이랬겠죠.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 능력이 놀랍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선 말씀 전하고 저들이 이제 불바르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그 땡볕에 박농쿨 갑자기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을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네. 그 중에 좀 위로가 되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벌레가 먹어서 박농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죠. 화를 내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에 우리가 휩쓸 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너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니? 그 이유가 뭐니? 라는 질문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근데 이제 요나처럼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거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마치 애들이 물건 안 사던, 부모가 안 사준다면 땡깡 피다가 땅바닥에 누워서 막 땡깡 피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내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제가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됐을 때 이렇게 화를 난다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무엇이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물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는 방식이다. 내가 뭔가 되게 소중하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명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뭐 이런 거. 이것을 뭔가가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때로는 잘 대응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 가족,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돈 뭐 이런 거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린 채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거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화를 내다 보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분노와는 달리 이상한 분노로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라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연결되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지금 위협을 당한다고 내가 반응하는 걸 텐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가? 이 질문으로 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뭐겠습니까? 자존심.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차지해간 어떤 지위, 칭찬, 명예 뭐 이런 것들. 더 나가면 우리가 가족, 교회, 국가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밑에 하나님이 빠진 채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면 그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좀 너무 이제 설교가 끝날 판인데 복잡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꼭 한번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28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쓴 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하고 같이 활동했던 조지 위필드에게도 굉장히 감명을 주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28살에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조사한 분이 짧지만 오래 살았고 28살에 노인으로 지혜 있는 노인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분인데 그 책 안에 다른 거 다 뭐 필요 없는데 이 한 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준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이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좀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The worth and excellency of a soul is to be measured by the object of its love.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가장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삼을 때 우리는 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대신에 나의 자신, 나의 자존심,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칭찬, 나의 가족, 심지어 우리 교회, 나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너무나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커녕 마귀 밥이 되고 자신도 모세처럼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뒀는데 그것들이
공격받고 위협받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화가 나고 열받는 것이죠. 그걸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가 헨리 스쿠버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 같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생각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분노로 인한 그런 잘못과 피해와 아픈 결과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만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이제 공동체에 소속돼야 된다. 이게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회사 공동체, 국가 공동체 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기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억하시고 주중에 한번 또 해보셨는지. 저는 또 제가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자주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협당하고 뭐 이렇게 손해본다 할 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늘상 일어나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제 안에 제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 고독하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참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이번 주도 예수기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